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붉은 뜻이 부르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하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하루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매일매일 오는 일상이 단순히 오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하루임을 우리가 기억하므로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성실히 맡겨주신 본분을 다하는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양들을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헛헛한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매일의 일상을 충실히 감당해내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며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곁이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의 곁으로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기도에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었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다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열왕기하 24장 본문 말씀 중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4장은 실제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고 있는 그 길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의 역사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일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문제였습니다. 요시아의 종교 개혁으로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섰지만 요시아의 죽음 이후에 그런 흔적도 없이 아무것도 없어질 만큼 여호와께서의 악정과 계속해서 그 악정이 온 나라를 지배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또한 무기또 전투에 참전했다라는 이유로 남유다는 애굽의 속국처럼 살아가게 되었고요. 여호와 아스를 포로로 잡아가고 자신의 마음대로 엘리야김이라는 그 왕으로 이름을 세웠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꿨죠. 여기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당하는 이로서는 굉장한 수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일제시대 경험해봐서 압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꾼다는 것이에요. 또한 고대 중동의 경우엔 이름을 붙여준 사람에게 종속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자녀의 이름을 아버지가 이름을 붙여주곤 합니다. 오늘 이름을 바뀌는 일은 총 2번 등장하는데요. 먼저는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그 다음은 mat다니아를 시드기야로 고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이 모든 대상, 애굽과 바벨론 모두 다 유다의 정체성을 짓밟으려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일이 왜 일어났냐라는 것이에요. 유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일은 끔찍한 일인데 이 일이 과연 왜 벌어졌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을 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요, 성경이 진단하기는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병원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야 처방을 바르게 내릴 수 있고 그 진단에 따라서 앞으로 내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남유다의 멸망의 정확한 진단은 므낫세의 때에 죄가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2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때에 유다를 멸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에 있어서요, 즉흥적으로 행하시지 않으세요. 한 번에 결정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분명한 기회와 돌이킬 수 있는 말씀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병에 물이 가득 차야 넘칩니다. 가득 차기 전까지 그냥 차오를 뿐이죠. 100리터든 200리터든 그 차오를 때까지는 더디 걸리는 것 같아도요, 차오르면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죄악이 가득 찾아 멸망을 결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931년 솔로몬의 죽음 이후 갈라졌던 남유다의 역사에서 586년까지 350년은 참으신 것이에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분이 난다고, 수가 틀린다고 한 번에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므로 남유다에게는 최소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최소 크게 3번은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기 전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가 그들에게 지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가나안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그 땅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야. 그 이유를 들었다면 그들만 그렇게 멸망되지 않고 자신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얻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죽음 이후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가 쇠퇴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교훈을 얻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모든 왕의 모습을 솔로몬이 그대로 행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그들의 형제와도 같았던 북이스라엘의 멸망,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으로 자신들도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제대로 알았어야 됩니다. 그때라도 돌이켰다면,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면 그들은 멸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유다의 멸망 이유예요. 세상은 이때 월드파워가 바벨론이 막강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강한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그는 사용되었을 뿐이에요. 느부갓네살의 전투력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유다를 치신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나라의 멸망이 지금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우리도 매 순간 선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남유다는 그들의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테니 그 나라에게 순복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고 지금까지 강했던 나라 애굽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편에 섭니다. 그 결과 완전히 처참하게 짓밟히는 모습, 치욕적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수치는요, 세상이 씻어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벗겨주지 못합니다. 내 수치와 내 치욕은 세상이 숨겨주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수치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 수치는 하나님만이 씻으실 수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셨다면요, 그 길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선택의 순간마다 잠시의 이득이 될 법한 것들을 따라감으로 여러분들 일들을 그르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은 수치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결정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일이 그 땅에 일어난 이유는, 남유다에 일어난 이유는 그들의 땅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이 전쟁을 잘하고 애굽이 잠시 부강을 누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분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오늘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그들 가운데 죄가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도 지금의 남유다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있으면 이때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진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선택의 때마다 내 마음대로 선택해놓고 하나님 도우시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항상 도움의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마다 내 수치나 내 상황이 중요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이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서요. 내 뜻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내 다리를 질질 끌어서라도 주님 앞에 순복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요. 눈에 보이는 월드파워, 눈에 보이는 사람의 도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시로 바뀌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우리가 순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길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야 삽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요,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때라도 우리가 온전히, 정말 온전히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의 진단을 바로 하셨다면 앞으로의 모든 행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합시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남유다가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바벨론이 강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바 그들의 삶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혹 우리의 삶에 이 남유다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갈팡질팡하며 잠시의 유익을 줄 만한 것들을 따라가는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만 순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주의 말씀 앞에만 순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아니라면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복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